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을 자극하여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만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저녁 말씀 제목은 야생나무 가지가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십니다. 그분은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스케치를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색칠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스케치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마무리 색칠도 언젠가는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은 아직 마무리 색칠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눈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택하심, 곧 그 은혜의 계획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있다면 그 민족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색칠을 조금씩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통해 자기 행위를 드러내며 사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자기 행위가 아닌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극하시는 그 방법이 오늘 11절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질투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질투. 자,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바로 세상의 부요함이 되도록 하셨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계속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음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곤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했고 바빌론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게 지배당했고 또 그들은 그리스를 넘어서 이제 로마 제국에게도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 자, 물론 인정하고 믿은 유대인들도 그 소수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했을 때, 그들이 신약 성경에 그 사람들이 기록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지난 12월에 우리 같이 연극으로 했던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 기념,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을 때 그 인물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집사님이 연기한 시므온, 조자매님이 연기하신 안나, 바로 그들이었잖아요. 메시아를 믿고 기다려온 그 유대인들의 소수 그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질투거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부요함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빛이다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 하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심을 시므온과 안나가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지역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 승천, 그분의 재림을 온 세상에 나가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는 소수를 통해서 세상에 부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요함이 또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뻗어나가고 있던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였어요. 자, 이제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혈육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라. 함께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아멘.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울은 이방인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자 이방인인 이 로마인들이 눈멀어 있는 그 민족인 이스라엘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잠시 눈멀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을 버리지 않으시고 파괴하지 않으셨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곧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에게 여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이지만 믿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주님은 이 편지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지만, 잠시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길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이 바울은 그 일,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아까 13절 보니까 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긴다 했어요. 복음을 그 누구에게도 선포하는 그 일을 존귀한 일로 여겼습니다. 왜 그것이 존귀한 일입니까? 그 일을 누가 맡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존귀한 일이죠? 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존귀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존귀한 일입니다. 성경 공부, 특히 성경 공부 우리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존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어떤 경배, 어떤 찬송이나 특송보다 존귀한 시간입니다. 이 존귀한 일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를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환경미화원이 그 새벽에 넘어진 아저씨를 이게 뭐예요? 심폐소생술로 살리더라고요. 저 서울의 어떤 환경미화원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서대문구 거기 구청에서 표창을 하고 어디 소방서에서 표창을 아마 경찰서에서 한 것 같아요.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물며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는 일은 그것보다, 그 심폐소생술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 그 존귀한 일을 너가 하라 하면 우리는 거기에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는 소명을 받게 되면 우리 가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일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농협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가라는 그걸 거부하고 그 농협 일을 하시다가 마음이 막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주권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존귀한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또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강릉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똑같은 존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귀하다고 평가하시고 그렇게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강릉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실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그 우리를 보고 그 믿지 않는 강릉 사람들이 질투할 거예요. 심지어 질투도 할 겁니다. 믿는 이방인을 보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질투하면서 그 자극을 받은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믿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자극이 될까요? 그래서 질투하게 될까요? 자,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자극이 될 겁니다. 또 믿는 자들이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질투가 될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에 과격하게 반응을 해도 전혀 흥분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을 뒤엎는 차분하고 동요하지 않는 믿는 자들의 반응이 그들에게 자극과 질투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시기심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투와 시기는 오히려 그들을 세상의 부요함으로 인도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원수 관계였던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인도하게 될 겁니다. 결국 죽은 자를 산 자로 변화시키도록 그 질투와 그 시기심이라는 자극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믿으면 그것이 그들이 사는 죽음에서 건진받는 일이 되겠지만 믿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극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사이에 이러한 자극이 일어납니다. 잘 섬기고 있는 성숙한 자를 향해서 미성숙한 자가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옥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좇은 그 바울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그 자신은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나 결코 바울은 자신이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자극이 된 겁니다. 그 자극이 시기를 넘어서 심지어 다툼까지 유발했다고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극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것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유가 억압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시기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방해자들도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따른 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구나. 주님의 이것이 바로 선하신 뜻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 살리시려는 목적이십니다. 죽은 가지를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접붙임의 비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제가 읽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거슬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덩어리와 가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꺾인 가지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기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런데 그 야생 올리브 나무 중에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그 자들의 자리에 믿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대신했음을 설명하고 있죠. 자, 1차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주님의 기름짐에 또 그 주님의 뿌리이신 주님의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주님께 접붙여지게 해야죠. 만약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로마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그 불신자들에게 너 왜들 안 믿냐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뿌리로 인해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끼리 자랑하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살리기보다, 우리 미성숙한 자들을 일으키기보다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높이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뿌리에 그 나무에 접붙여져서 살게 된 존재라면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죠. 감사함으로 순종할 존재가 나 자신 아닙니까? 나 자신이 어떻게 죽을 운명에서 살게 된 운명이 되었습니까? 내 힘으로 되었습니까? 내 지혜로 되었습니까? 내 방식으로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을 내세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식을 내세운 자가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가인의 길은 다른 사람은 죽고 나 혼자만 살려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은혜의 뿌리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좋은 올리브 나무에 믿음으로 붙었으므로 살아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대신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1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르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으려 하리라. 옳도다. 불신으로 인해 그들이 꺾였으며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아멘.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정원, 티오라고 하죠. 티오. 규정에 따라 정한 그 인원수, 그걸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으로 꺾인 가지들 대신에 믿는 다른 가지들을 접붙이신다는 그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한한 정원을, 티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과 또한 회복의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극하시려고 그들에 비해 믿는 자들을 아주 선대하십니다. 그들을 큰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그들을 큰 사랑으로 대우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시기 질투하는 그런 자극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 믿는 자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로 인해 그분께서 너 또한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인해 눈멀게 되고 돌이키지 못하게 그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있게 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고 큰 재난임을 보았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엄하심, 거기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면 너희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그들 또한 만일 그들이 불신에 여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들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잘 접붙여지겠느냐. 잘려나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서 있읍시다. 잘려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 대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옵니다. 들음은 무엇에 의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실제 생활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불신의 눈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될 겁니다.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 이거죠.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어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없으면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자라는 그 확신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눈치.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늘 말씀보다 높이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신 목적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주권, 곧 그분의 은혜의 택하심과 맞는 삶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 네. 우리 순수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반면에 하나의 특징이 또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자기 것. 그래서 자기만을 높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내 것만 주장하면서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접붙여진 가지는 뿌리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회복,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보답해드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 그 명령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전 모습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잘려서 불 속에 던져져야 될 우리의 운명이었던 거, 우리가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명령이 무겁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현재가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름짐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영양분을 내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진다. 내 스스로가 회복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부흥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멀어지고 돌아갈 길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접붙여짐의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접붙여서 또 다른 가지들, 죽어서 다 멸망받을 그 가지들을 다시 접붙여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존귀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나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우리 삶을 주님과 함께 다시금 재조정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